코로나 때문에 조금 은혜롭게 찬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려면 지난주 설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분열의 해결책으로 교회 설립과 통일의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열의 근본 원인이 자기 지혜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혜에 갇힌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저지른 실수를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를 꺼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적을 경험해 왔기에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해 지켜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원함과 자기 지혜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헬라인은 그들의 관념과 이성에 따르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체로 태어난다는 것과 그 신인이 인간에 의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으나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를 못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의 원인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해결책이 제시될 겁니다. 더불어 지난주에 깊게 설명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세상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양상을 보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기타 모든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분파를 조성하고 분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직 이 시대는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전하던 메시지가 큰 틀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으로서 교단 신학교는 총신대학교입니다. 교단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이유는 동일한 신학 아래서 교단 소속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이 개혁은 보수와 개혁의 보수 개혁의 그 개혁이 아니라 종교 개혁의 신학을 추구해서 그 종교 개혁, 그 개혁주의라 함으로써 보수 중에 보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순복음 계열이나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이 오신다면 저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부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같은 교단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그것은 그 목회자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아직도 전도사 수련이나 신학의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나 또 손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비슷한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를 권위자나 또는 교리책으로 정리해주면 좋으련만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성숙한 성도들로 인해 분파가 나뉘게 되었고 서로 파벌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지식에 갇혀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고 자기가 믿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 모습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만이라 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인간 원죄의 시작도 교만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교만에서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인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조금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성취를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데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예화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체중을 재려고 코끼리를 체중계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체중계를 올라가자마자 체중계 바늘이 막 굴더니 팡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코끼리 머리에 타고 있던 한 개미가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와 나 때문에 저 체중계가 박살났어. 우리의 모습이 저 개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조금만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면, 인간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선수입니다. 역사를 통해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만해져서 결국 신의 위치로 오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의 교주들은 다 그런 경우들인데 대부분 은사가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신천지 신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하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게 되면 14만 4천 명의 참 영혼이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와 결합하면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있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생불사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PD수첩에서 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보여드리려다가 설교의 목적이 맞아 보이지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PD수첩 이만희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총회장은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묻자 하나님이 오래 살아라 하면 살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라고 정상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신도들은 총회장님께서 영생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데 라고 묻자 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막걸리라도 받아줘야지, 고마우니까. 그 말뜻은 영생한다고 믿으니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올해 나이가 90세인데 이만희 사후에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킬까 벌써 궁금해집니다. 인간은 이러한 교만을 알기에 성경 역사 초기, 인간이 이러한 교만을 알기 때문에 성경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놀라운 이적을 펼치신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여리고성의 기적 등등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펼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련하기 그지없는 전도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이루시긴 십자가 복음에 숟가락을 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또 지혜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작은 마을의 청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고 망해 없어진 나라의 백성들, 그것도 자신의 나라에서 배척받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자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오지로 험지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진실됨을 믿고 이 좋은 주일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생각은 남을 깎아내리고 내 것을 세우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파의 원인이 교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은사의 문제도 결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 그들에게 직언하게 됩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지만 낮은데 높아진 것을 낮추는 것은 현실 직시이기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더 심한 말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양반이라 하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세상 기준으로 잘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혜 있는 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학력 좋은 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능한 자는 지위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 정치가와 권력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출세한 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벌 있는 자는 사회적으로 상류계층 사람을 말하며 그 당시 귀족 또는 재력 있는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수저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학력으로, 능력으로, 재력 또는 집안으로 평가합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모와 또 체격 조건도 중요한 잣대입니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급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사회적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런 현상이 강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살려면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중산층이라면 뭔가 이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기준으로 보면 저는 중산층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도 중산층이 아닌 거의 불가촉 천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다릅니다. 대통령 공약집에 실린 기준입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정의를 위해 의연히 참여하며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그 외 테이블 외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나라들도 세속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래도 교육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기준을 너무나 물질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력에 따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 흡연율 세계 1위, 자녀 저출산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1위 등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불행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기준을 따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질 기준은 다 중산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교만할 근거가 없다고 팩트 폭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진 그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해 교만함을 내려놓은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이 좋으면 교만해도 된다는 말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너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시작한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가 결코 세상 기준으로는 자랑할 조건이 없지만 주 안에서는 자랑할 근거가 많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교만해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봐도 좋은 스펙에 좋은 능력에 좋은 집안에서 난 인재보다 내세울 것 없는 스펙에 능력도 부실하고 집안도 별것 없는 친구가 더 큰 일과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면 사람들은 대번에 좋은 스펙 필요 없네, 좋은 집안 능력 별것 없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특히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그 당시 하층민들이 종사는 어부 출신이고 그 중에는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으며 혁명을 꿈꾸는 열심당 멤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지조 없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없으면 자중질환 오합지졸의 대명사인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빛이 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연약하고 천한 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그 일에 가장 최적의 사람을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조건은 군복무를 20년 하면 제대할 때 로마 시민이 되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많은 돈을 내야만 가능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다소에서 거상이었고 그 재력으로 자신과 아들을 로마 시민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 자라서 헬라 문화를 잘 알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아 밑에서 배워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스펙, 그가 살아온 환경은 이방인 사역의 최적이었습니다. 헬라어도 능통했고 헬라 문화도 잘 알았기에 문화적인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로마 시민권은 그의 사역의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제 소망교회로 부르셨나?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서울에서 48년간 산 나를 이 아무 연관도 없는 거제로 왜 부르셨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는 경남 사람이나 거제 사람이 이곳에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 취향, 내 욕구, 내 의지로 따라 선택하게 되면 사역자들 말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성도들은 뭐 교회에서 주로 있으니까, 또 한 교회에서 계속 정착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사서 고생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 그런 경우들을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나갈 때가 아닌데, 누가 봐도 지금 나갈 때가 아닌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또는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옮긴 교회에서 더 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권위적인 목회자가 싫어 옮겼는데 더 권위적인 목회자를 만난다거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옮겼는데 더 심한 스타일의 목사님을 만난다가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부르심을 따라 옮겨가게 되면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 되고 뜻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잘 찾아 함께 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대표 명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지만, 그 당시에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멸시와 저주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메시아라 생각했던 예수님이 달리셨으니 그 예수님 또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를 들어올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능력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지혜자가, 모든 강한 자가, 모든 있는 자가 낮아지고 무너지고 패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능력을 펼치니 자신들이 무엇이나 된 양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여 남을 우습게 여기고 비하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지존자의 위치에 둔 것입니다. 세상에 높아진 것을 십자가로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지혜에 반대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반대로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 진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로 통일되기에 십자가의 진리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할 수 없기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가장 응집해서 보여주는 것이기에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임을 이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전반부를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30절 후반부를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후반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 문장의 해석이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원본에 보게 되면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용서받아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지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까?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문벌이 우리를 주의 자녀 만듭니까? 아무것도 아무 쓸데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라고 시작되는데 그거는 출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는 어딘가 있다는 얘기인데 출처를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 에레미야 9장 24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일까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도 되지만 그냥 주님을 자랑하는 말도 됩니다. 영어로 따르면 in Jesus가 주의 영역 안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I believe in Jesus 하면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아니라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삶에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입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한 자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칩니다. 입에서 불평, 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자랑하는 자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자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자는 절대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신방을 가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좋고 신방을 마치고 나서도 사역자인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을 신방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신방만 다녀면 몇 시간은 푹 쉬어야 회복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면 감사하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냐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돈이 되시고 세상적 권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주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가축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감사하고 여호와 안에 기뻐한다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감사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르침의 차이에 따른 또는 은사를 자랑하는 데서 분파가 시작되었고 결국 자기 지혜에 갇혀 자기 교만에 갇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기에 분열의 중심에 그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직접 언급합니다. 너희가 자기 지혜로 교만해졌지만 너희는 세상 기준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자임을 직시하라고 직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아셨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인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려주므로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을 매일매일 자랑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일 자랑하는 실천적인 적용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